퀘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절차에 이 질문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얻어지는 것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은혜가 더 충만하면 저 사람은 왜 은혜가 저렇게 충만할까? 그렇죠? 어떤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싶으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까? 퀘스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조차도 그렇습니다. 바이블 피겨 가운데 굉장히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합한 뜻의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고 이런 사람들을 꼭 퀘스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을까? 다윗이죠 물론. 그러한 그 칭호를 받은 데에는 분명히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퀘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은 누구냐면 야베스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이걸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자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야베스를 소개할 때 그는 형제들 중에서도 형제들보다도 더 고귀한 자다. He was precious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습니다. 고귀한 자다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퀘스천을 해봐야 돼요. 왜 그가 고귀한 자, 그 형제들 이렇게 많은데 고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을까?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의 1장서부터 9장까지 한 500여 명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물들이 아담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가장 형제들 가운데서 고귀한 자라고 했으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퀘스천하는 것,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어디냐면 그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 신앙생활의 요소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렇죠? 이 기도는 우리에게 깊이를 더해줍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기도 가운데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게 되고 성령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기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좀 퀘스천하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게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지 진지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묵상해 본 사람은 기도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하면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스트러글이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올 때가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는가? 이럴 때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모두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들은 축복받는데 편안한 삶을 사는데 난 편안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 갈등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럴 때 치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갈등이 올 때 하나님과의 갈등을 정말 불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삶이 진지해지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하게 되면 오는 게 뭐냐면 꿈입니다. 비전을 갖게 돼요. 비전이 싹이 틉니다. 꿈이 생깁니다. 주 안에서의 꿈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은 지금 현재 이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과 그런 꿈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요, 성령은 꿈의 영이시고 기도 가운데 꿈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꿈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갈등이 올 때도 갈등이 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보면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아버지요, 도대체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언제까지이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시편으로 시작하는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편 13편도 그렇고요.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갈등을 겪는 시편 기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끝나는 이유가 왜 있느냐 하면 갈등이 끝이 아니라 갈등을 거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한 대 맞았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던가 되돌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기도할 사람인가?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깊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삶의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삶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게 뭐 있어요? 다 아는 건데. 내가 다 해서 다 아는 건데.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바라보는 것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가 생겨요. 이런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일상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 그냥 남과 똑같은 삶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냐?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냥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게 문제가 왔을 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기도를 부탁하지, 평상시에 내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는, 기도의 파워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야베스의 기도냐 이거예요. 왜? 10여 년 전서부터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야베스의 기도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아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Prayer of Jabez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진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새롭게 발견되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었던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왜 야베스의 기도냐? 야베스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말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따라합시다. 고통. 고통이니까 그 사람은 탄생서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수고하면서 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난산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하면은 너무 내가 너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 고통이 지긋지긋한 마음도 있어서 그 고통이라는 그 이름을 졌을 정도의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고통에 억눌림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지난번에 정말로 한번 말씀드렸던 beyond,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He went beyond pain. 그렇죠? 고통이라는 자기 이름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름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사람들의 말에는, 사람들이 정말 말하는 한마디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수 중에 하나, 가수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 잘 아시죠?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떠냐면 7살 때 말입니다. 7살 때 이 사람이 점성가, 호로스코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점을 어떻게 보겠대요. 7살에 그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지만 가서 했는데,
그 사람이 전성가가 이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40세를 넘기지 못할 거다. 당신의 인생은 40세를 넘기지 못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점을 친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생 가운데 그게 아주 뇌리처럼 박혀가지고 운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인생이 40을 넘기지 못하고 4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는 좋은 말로 다가올 수도 있고 나쁜 말로 다가올 수 있는데 여러분은 우리는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말을 해야지 나쁜 말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아주 비수처럼 꽂히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좋은 예를 한번 볼까요? 어떤 얘기냐면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벤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테네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테네시의 아주 조그만 스몰 타운 거기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얘가 아버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뭐라 그러죠?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니까 오래전이니까 미혼모로 태어났으니까 애들이 왕따를 시켰어요. 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벤이라는 애가 참 왕따로 자라났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서 아주 저쪽 테네시가 얼마나 컨서베티브 하겠어요. 아주 보수적인 마을 아니었겠어요? 보수적인 마을에 그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마을에서 얼마나 벤이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았겠습니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위안은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 자꾸 물어보고 담임 목사님도 물어보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맨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도망가고 하는 벤이었습니다. 근데 걔가 12살 되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꼭 저 같은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조금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굉장히 농담도 잘하고 설교도 재미있고 익사이팅한 그러한 그 스피릿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벤이 그 목사님을 좋아해가지고 맨날 뒤에서 앉아서 예배드렸지만 그날은 특별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악수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 않고 기다렸다 악수했답니다.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는데 이 목사님이 딱 벤을 보더니 걔가 키도 조그맣고 애가 이런 애였거든요. It was a tiny boy. 조그만 애였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Who's your father? 그래서 누가 네 아버지니? 하면서 어느 집 자식이야 네가? 하고 얘기를 질문했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던 애인데 그 질문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덜컥했겠습니까? 가슴이 덜컥해가지고 답을 못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애가 I know who your father is. 내가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You are a child of God.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한 거예요. You're just like your father. 너 하나님을 너무나 닮았구나 하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얘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말이 된 거예요. 걔한테. 그래서 얘가 그 말을 담임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그 이후에 밝아진 삶을 살면서 나중에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주지사 가버너가 돼가지고 그 취임식 날 취임 설교가 아니죠. 취임사에 그 자기 12살 때 그 있었던 일을 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지사가 될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말이 지금 자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뭐냐면 When I was 12, I already became a governor of Tennessee.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12살 때 이미 테네시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 그 축복의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아주 엘비스 프레슬리 같이 나쁜 애였습니다. 뭐냐면 동네 애들만 보면 동네 애들이 걔만 보면 어떻게 했을까? 야, 너 pain, go away. 야, 너 고통 절로 가. 너랑만 있으면 재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 혹시 이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전영강 장로님 같은 분은 아마 영광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강 하다 보니까 이름이 이강이다 보니까 요걸 짓궂은 애들이 바꿔가지고 요강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요강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엔 요강이 뭔지 아시죠? 요즘 애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름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강이라는 이름이 어떤 왕족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가 누차게 걸쳐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극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랬던 거예요. 고통, 야, 고통, 절로 가, go away. 너만 있으면 재수 없어. 이러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걸 극복한 사람이 야베스였고, 그 극복하게 된 이유가 뭐냐?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했길래 그가 도대체 그런 극복을 하였을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복의 복을 더하사,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입니다. 여러분, 복을 간구할 때 복 주시옵소서 한 게 아니에요.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미 복 주신,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이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우리는요, 이 자리에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고 정말 성령의 인치심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 이상 다른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복에 더욱더 복을 더하사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기도는 한 겁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감사합니다. 그 이상 나는 복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복에다가 더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의 복을 더한다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그 인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복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베이스가 돼서 우리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짝으로 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치 못할 그 선물 가운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진 거에 감사해서 있는데, 그 믿음에 더욱더 믿음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 이것들은 전부 짝으로 다닙니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세요. 심지가 굳은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복을 더하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 죄인인 저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게 복 중의 복 아닙니까? 이런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 복의 복을 더하사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복의 복을 더하사라는 이 말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게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복의 복을 더하는 거구나.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구나.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야, 여러분 옆에 사람만 보시면서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하세요.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I'm blessed.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렇죠?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왜 지경을 넓혀달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지경을 넓힌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 곳에서만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지경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면은 구세주라는 지경이 생겨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지경입니다. 아멘? 이 지경, boundary라는 것은 we set the boundary. We ourselves, we set the boundary. No one else. 그러니까 우리가 boundary, 지경을 정하는 거예요. 저 지경을 정해서 그 지경 가운데 있으면 그 지경이 넓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세례주시는 분이다 하는 고백이 안 이루어지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고백되지 않으면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그 말이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나오고 인정되어지지 않으면은, 바운더리가 나는 의사한테 가서 약으로 치유받는 사람이라는 것만은 내가 과학적인 세팅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슈퍼내추럴하게 초현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다는 바운더리가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바운더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주저앉아 있을 때, 움츠러들어 있을 때, 우리는 움츠러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만이 지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we set ourselves a boundary. Beyond the boundary we cannot reach out.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경을 우리 자신이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경을 우리가 설정한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지경을 넓혀서 나의 지경을 넓히사.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에서도 넓히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지경이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직장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은 이제 옆에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지경을 하나하나 넓혀가는 겁니다. 내가 지경을 넓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we expand our boundary. 우리가 넓히는데 주님 이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사. 내 지경을 넓혀주셔서 내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사라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지경이 넓어지면은 정말로 주님께 정말 우리는 말입니다. 단 5분의 기도, 단 10분의 기도, 단 30분의 기도, 단 1시간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저 아프리카 말라위, 저기 러시아까지 다녀올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피지컬하게 갈 때는 20시간씩 걸릴 수 있는 그 나라들이, 그죠? 작정할 때 또 뭐 주사도 맞아야 되고 또 뭐 할 때 선교가 안 되면 그렇게 어렵지만 기도 가운데는 그곳을 단 5분 만에 다녀올 수가 있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지경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한 사람 중에서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말입니다. 그분은 정말 저희 둘째 형 이름이 이관이었습니다. 관, 넓을 관자. 제너러스 하면은 관자 있죠. 넓을 관자. 이 관용의 사람이었어요. 관용. 그러니까 지경이 넓은 사람들은 관용의 사람들입니다. 관용, 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정말로 관용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그 아들이 이제 그 가나안 지령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와서 침략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직장 상사 가운데, 또는 여러분과 경쟁자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의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경쟁 가운데 이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 우물을 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꼭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는데 첫 번째 팠던 우물이 에셋이었습니다. 에셋이라는 곳은 우물을 팠어요. 근데 에셋은 무슨 뜻이냐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이라는 뜻이 있는 에셋에다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와서 그걸 뺏어버려요. 무력으로. 그러니까 그냥 주고,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너희도 양 키워야 되고 나도 양 키워야 되지만 너희들에게 이 양을, 이 우물을 기법하고 양보할 테니까 싸우지 말자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서 거기다가 우물을 파는데 그것이 판 곳이 어디냐면 신나였습니다. 신나라는 곳에다가 팝니다. 신나라는 이름은 뭐냐면 반대라는 뜻입니다. 또 와요. 블레셋이 와서 또 와서 그들을 괴롭히니까 또 포기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하는데 르호봇이라는 곳에다 우물을 팝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뭐냐? 넓이라는 뜻입니다. 르호봇이라는 거에는 가장 물이 많이 나오고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두 번을 포기하고 세 번째 봤을 때, 르호봇을 봤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벼룩이도 뭐가 있다고 그러죠? 좀 좋지 않은 말에서 제가 안 쓰겠습니다. 벼룩이도 뭐가 있다고, 그렇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을 괴롭히고 세 번째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야 우리 너희 하면서 가장 큰 곳을 양보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참 귀중한 것이 요즘에 아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아주 컨트로버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정말 참 쉽지 않은 이러한 일일지로 모릅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삭이 했던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나의 지경을 넓히사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였죠? 복의 복을 더하사. 두 번째는 뭐였죠? 지경을 넓히시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이제 해이죠. 그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기도일지 모릅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했는지 몰라도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가 아니고 야베스라는 고통이라는 이름에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내 인생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내 인생은 바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I'm at your disposal. I am in your hand. 주님, 당신의 손에 내 삶이 달려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의 손으로, 그 강한 팔로 나를 도우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열쇠를 가졌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 복의 역사를 열어주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셨다면 여태까지는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분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은퇴하신 분이세요. 연세가 한국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저한테 한번 만나서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다가 만나보는데 이분이 아주 교직계 오랫동안 계셨던 분인데 이제 교사에서 은퇴하고 그리고 이제 펜션 받으면서 지내시는 분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는 주의를 잘 감당하지 못했는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기도가 내 입 가운데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지금 집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뭔지, 정말 나눠줄 수 있는 일이 뭔지, 주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일이 뭔지 그걸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전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전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았다 보니까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어드바이스를 드릴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연금을 꽤 받으셨어요. 두 분이 부인과 남편이 전부 다 교직 출신이니까 그런 분들이 연금이 제일 많답니다. 한국에서는. 연금이 나오는 돈이 많다 보니까 국민연금 무슨 연금에서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교직에 있을 때보다도 많이 받을 때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돈 중에 일부를 딱 써서 한 거예요. 이게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뭘 했냐면 참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분이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파고다 공원으로 나갔어요. 파고다 공원. 그래서 10만 원을 다 나갈 때 10만 원을 1,000원짜리로 바꿔서 나갔습니다. 10만 원을 1,000원짜리로 바꾸니까 100장이에요. 그것도 계산이 빨리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가운데 계시죠? 10만 원을 1,000원짜리로 하니까 그것이 1,000원이면 1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100불 아니에요. 그렇죠? 100불을 1불짜리로 하니까 100장이 된 거예요. 그걸 은행에 가서 바꿔가지고 부인과 둘이서 50불씩 나눠 가진 거예요. 50장씩. 그래서 파고다 공원 가면은 노숙자들,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눠줬답니다. 일부를 한 사람당 하나씩 나눠주면서 전단지 나눠주는 식으로 나눠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부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일부를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랍니다. 일불씩을 나눠주면서 일주일에 이틀을 그걸 했대요. 하루 내지 이틀을 그걸 했대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오마이뉴스에 그게 났어요. 그 신문에. 나서 그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면서 노숙자들을 위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역을 또 그 사람은 개발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가운데 왔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하나하나 해보시면은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뭐냐면 나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뭐였죠? 복의 복을 더하사. 두 번째는 뭐였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꼭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100번 하면 500번을 하면 1년을 하면 어떤 복이 온다. 이런 얘기는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참 도움이 되는 기도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 신앙생활의 요소로 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경이 넓어지고 자꾸 이렇게 하려면 꼭 어떤 일이 오는지 아십니까?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영적 전쟁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미리 쌓는 거예요. 기도로 미리. 여러분, 일이 닥쳤을 때 그때 급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기도는요, 온돌방 같아요. 온돌방. 온돌방 뭔지 아세요? 온돌방 불을 떼잖아요. 한참 걸려야 뜨뜻해집니다. 한참 걸려야 뜨뜻해져요. 처음 금방
뜨뜻해지는 온돌방은 없어요. 한참 지나야지 뜨뜻해집니다. 그런데 불을 빼잖아요. 금방 식어지는 온돌방은 없어요.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식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온돌방엔 온도를 보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마치 그와 같아요. 기도는 쌓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쌓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10살이나 15살, 20살이면은 20살이 됐든 10살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직장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학교를 위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미리미리 쌓아놓으셔야 돼요. 미리미리. 그 미리미리 쌓아놓은 기도가 그 자녀들이 정말 누가 나오면 꽃감 빼먹듯이 나중에 자녀들이 빼먹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언제나 도전이 올 수가 있는데 도전을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여러분 정말 새벽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시는 것 정말 귀하죠. 못 나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새벽제단에 꼭 새벽제단에 나오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벽제단에 나올 수 있으면 더욱더 좋죠. 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못 나오시더라도 꼭 집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돼요. 가정제단을 쌓으면서 또는 여러분 혼자라도 골방기도 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때 드리는 기도가 쌓여지는 겁니다. 그 기도가 쌓여진 사람,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거지. 평상시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바람 휙 불면 넘어지는 지푸라기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쌓는 겁니다. 이 쌓임이 없이 절대 넘어질 때 정말 누가 붙잡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기도해 드리죠. 물론 안 해드리겠어요. 여러분께 기도해 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쌓는 것이 있어야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정말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감동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동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영감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참 깨달아지고 하는 역사가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주신 복도 감사하지만 거기에 복을 더하셔서 지경을 넓히시고, 그렇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환난이 올 때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모든 염려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 담겨져 있어서 기도가 쌓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쌓이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적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복에 복이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의 기도가 넘치